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15절 말씀 마지막 절, 오늘 묵상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로 또 저희들이 모였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계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에게 또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은 경험적인 접근이죠. 경험적 접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고 더 근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례가 종종 벽에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 너무 간절한 필요가 있고 그 어떤 모든 도움들이 전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오로지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태를 아실 터인데 마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 그 C.S. 루이스가 쓴 슬픔 관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로가 절박하고 또 어떤 도움도 나에게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이 더 단단히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 정적이 흐르고요. 그럴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주 이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 절망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것이 낫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사에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과 관련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15절을 우리가 읽었죠. 15절에 보니 끝에 단어가 끝내니라 그랬어요. 뭘 끝냈냐면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방해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성전 재건 건축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흘러서 그 중단되었던 건축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침내 성전 건축 재건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되었다, 끝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전의 일이 완성되도록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다리오 왕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사는 지금 중단되어 있고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문서 보관소입니다,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닷드네, 이 감찰관이죠. 그 닷드네가 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왕의 국고에 그 문서 보관소에 있는 조서들을 좀 조사해달라, 살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귀국해서 자기들이 고향으로 왔다 해서 지금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이유를 이 닷드네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왕의 국고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하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6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 관련 조서를, 편지를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 국고 문서 보관소에 1차 조사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일찍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조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막에는 생략을 해놨지만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 담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용을 알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부정할 것이냐, 바로 이제 그 다리오 왕의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앞선 왕이 아무리 뭐 좋은 정책, 좋은 뭘 해도 지금 현재 왕이 그거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보니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행한 그 일들을 적극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완공에 따른 여러 방해하는 일들이 절대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이야 10절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됩니다. 그 원래 조선 내용이지만 그런 것을 다 승인을 하고요. 이어서 매일의 희생제사에 필요한 조달품 목록을 제시하면서 6장 8절 9절을 또 보시면,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면서 이것들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런 지시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조서보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다리오 왕이 11절과 12절에서 보면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조를 시키거나 또 그거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성전 재건에 방해를 주거나 성전을 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그런 단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다리오 왕을 지금 움직이는 분이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거듭 이 에스라서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데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래도 좀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또 추가된 내용에 의해서 조서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친절을 이렇게 베푸는 이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에는 없으니까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오 왕이 친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뭐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건강, 그 가정,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바사 제국의 신관, 종교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 하면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죠. 다원주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면 부처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모든 신들을 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이 어떤 친절의 동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있었다는 거죠. 복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 뭐에 대한 욕구입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욕구.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또 바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어떤 동기를 가져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의 필요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친절을 베푼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행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뭡니까? 다리오 왕처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죠. 복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사실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복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무슨 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열매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다리오 왕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방해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형편들을 얼마든지 유익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복된 차원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처럼 호의적인 다리오 왕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오 왕이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바로 옆에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쪽이네요. 방향이 제가 잘못했어요. 주민센터를 위해서, 동장님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셨죠?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으시는데,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의 도움과 기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복,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불신 세계들을 다스리시고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 섬기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가까이는 여러분들에게 또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을 열어 나의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기도도 저축이에요. 많이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류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선지자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적으로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다. 참 중요했다. 14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아멘. 자, 여기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두 사람이 결국 이 성전 완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먼저 바사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에 이르기까지 또 그 왕이 보낸 감찰관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동료 그 지역 관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돌아서도록, 그래서 성전 완공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이 완공되기까지 또 누구에게 개입을 하시냐면 선지자들에게 개입을 하셨다.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보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전 완공이 주전 516년에 이루어졌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주전 519년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18년까지 예언을 기록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약 3년에서 4년 동안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518년, 그러니까 약 한 2년, 약간 2년 정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임테이블을 면밀하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2년은 예언이 없었다, 말씀의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 기록의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묵상의 넓이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또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그들의 예언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계속되었을 것이다.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말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이 없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이 본문 안에는,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았듯이 그 고레스 왕을 강권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던진 모든 권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 힘을 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묵상의 다른 차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일종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예레미야 2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예언의 활동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예언의 활동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위험과 조롱, 모욕,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예언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하던 목사가 이제 목회 도대체 못해 먹겠다, 그러고서 목회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이제 여기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이 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권적으로 설득했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바로 앞으로 가서 20장 7절, 방송실 20장 7절, 여기 보면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설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가보면요, 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강하게 자기를 강권하시고 설득하시고 부추기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 구절은 나의 마음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나의 뼛속까지 태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거든요.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슬럼프가 오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이제 침체와 함께 사역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대한 길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어느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A라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수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사역은 하지만 사역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려가지고, 열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사역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이 없었다면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이 뜻인 선도는 왕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금 마음에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시금 소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여파가, 그 영향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라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의 강권하심이 바울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거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한 거죠. 주의 정도를 통해 주의 일이 완성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계속 일깨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또 일하셨다. 우리 14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랐으므로 그랬어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누가 따랐냐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여기 중심에는, 이 장로들의 중심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유다 사람들이 그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예언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랐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의 여건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합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14절의 이 부분을 크게 격려를 받아 이랬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크게 격려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크게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제가 추론해 보건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내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내 영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절,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수룹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줄령도 납작해질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우렁찬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수룹바벨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수룹바벨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야, 과연 성전 완공될 수 있구나. 이건 은혜로 되는 거구나. 저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성전을 마침내 완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구나. 충분히 크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진전이 잘 되더라.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계속 파란불이에요. 세상에 그런 날이 전무후무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차 안에서 음료수를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막힘없는 그런 활짝 길이 열린 그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수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그런 격려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든 그 과정 속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은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도전하심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세워서 주의 일하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찰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해보건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모든 방해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로 바꾸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더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쓰신다? 기도를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위정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좀 백신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 미국의 바이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 백신 맞고 들어오래요. 근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쇼 백신 맞죠? 그런 분들이 있죠? 선교사들이 노쇼 백신을 맞고 들어가야 돼요. 빨리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님 있으면 선교사님 좀 추천해 줘가지고 빨리 가서 맞으라고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계 스가랴의 권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계속 일깨우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섬기게 하고 다시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사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학계 스가랴 뿐이겠습니까? 이철희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죠.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 또 일깨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격려를 통해서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모습들, 결국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죠. 기도가 있고 사명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통로다. 이런 것이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